예,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일화는 다윗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나 이제 삶의 새로운 지평을 이제 만나게 되는 지평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기억해 보면 다윗이 그동안 상대한 사람은 다윗 바깥에 있는 사울이었죠. 사울의 추격을 받고 도피자, 도망자의 신분으로 삶을 살면서 곤고함도 많았지만 그러나 위로도 많았고 승리도 컸습니다. 가장 극적인 승리는 바로 자신 코앞에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을 향한 가장 큰 승리였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은요, 그 자기 바깥의 사울은 그렇게 승리하였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속에도 사울이 있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바깥의 사울은 이겼지만 이제 자기 안에, 자기 속에 잔존하고 살아있는 사울을 상대하게 되는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은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어제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러 올라가고 200명은 소요물 곁에 있게 한지라. 예, 다윗이 칼을 내려놨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칼을 주시도록 하시고 특별히 동족에게는 칼을 내려놨습니다. 블레셋을 향하여 칼을 들었던 사람인데 그 칼을 다시 찼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사람을 죽이고 한 마을을 다시 자신을 모독하는 이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배경으로 따지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25장의 처음 시작이거든요.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상실이고 또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곁에 누가 없어도 의지하는 사람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거나 죽게 되면 마음의 허전함과 마음의 끈이 끊기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영적으로 의지했고 또 영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일면일식도 없지만 그들의 돌아가심 때문에 눈물도 나고 참 상실감도 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영적인 지주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광야 생활도 길었고 지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사울을 향한 복수심을 한 번은 다뤘지만 마음이 황폐하게 이를 데가 없었죠. 자,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600명 가량을 데리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일에 한계에 부딪혔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마온 지역에 양털 깎는 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제 목축으로서는 대추수의 날이잖아요. 풍족한 그런 농산만, 풍족한 그런 추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넌지시 조심스럽게 그 마온 지역의 양들을 지켜줬던 일들을 떠올려 주면서 내가 당신을 도와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온의 양을 관리하고 있던 그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요, 아주 사울의 끈앞풀이었습니다. 당대나 뭐 요즘이나 큰 부자가 되려면 정권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됐죠. 이 마온 지역의 큰 부자였던 나발은 사울의 그런 정권에 수하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나발이 그냥 거절하면 되는데 다윗을 극심하게 모욕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집을 떠나는 그런 종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역심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다윗을 매도했기 때문에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모욕당하는 괜찮은데 수하의 600명을 무슨 구걸하는 거지 취급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광야 생활의 모든 스트레스가 폭발하게 된 것이에요. 그는 칼을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을 사람들, 그 집 사람을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겠다면서 일을 가면서 눈이 돌아간 것이 칼을 차라 하면서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달려가려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뜻밖의 자기 속에 사울이 있음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살아있고
분노하고 마음에 내면의 일종의 구중물이 가득하였다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도요, 아차, 많은 경우 다뤄지고 많은 경우 승리하지만 우리 속에 사울이 있음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런 일을 통하여, 저런 사람들을 통하여 내 내면에 온갖 구중물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꽁꽁 눌러놨던 불안들이 터져 나오고 꽁꽁 눌러놨던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내 안에 가장 이렇게 못나고 모질고 가장 나쁜 모습들이 잘 포장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계기를 통하여 확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셔야 될 때죠. 자, 이때 아비가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다윗의 학살 계획을 종이 듣고 종이 아비가일에게 말해줍니다.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급하게, 여러 가지로 급했어요. 급하게 먹을 것을 챙겨서 일단은 다윗 그 수하의 사람들의 배고픔, 실질적인 필요들을 일단 공급해 줍니다. 얼마나 허기졌고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몸으로 느끼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거잖아요. 몸의 연약함을 일단 먼저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는지를 말하는데, 만약 종들이 아비가일이 아닌 나발에게 학살 계획을 가르쳐 줬다면 그러면 문제는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큰 전쟁이 나는 것이고 다윗은 또 이런 국가적인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 한 끗 차이에 그 종이 하필 나발이 아닌, 자기 집 주인 나발이 아닌 아비가일한테 이 사실을 알린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26절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는지 얘기합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본문 중간에 보시면요,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진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나발과 함께 사는 그의 부인 아비가일인데요, 이 아비가일은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인지 너무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자기에게 들려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의 큰 증거라는 것을 아비가일도 알았고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은요, 이 모든 일이 이해될 만하지만 다윗의 신분과 소명을 재확인해 줍니다. 28절을 보시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다윗에게 주어진 소명과 축복, 그리고 그 신분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지금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나발과 싸움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보호하실 것이니 나발의 이 어리석은 모욕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소명을 일깨워 줍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우리의 소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격가지에서 나를 괴롭히는 여러 생각들에 내가 금세 휩싸이고 마는 것이죠. 내 목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받은 신분이 희미하기 때문에 세상의 잔챙이들이 나를 공격할 때 금세 마음이 상하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아비가일은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친히 세워주실 것인지를 그렇게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29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개 속에 쌓아주실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생명싸개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울타리는 성경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팔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싸개가 보이지 않고 거친 땅과 메마른 나무들이 보이기 때문에 생명싸개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부터 신명기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다윗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안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나중에 스가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언할 때 당신들은 불성곽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깨트려졌어도 불성곽이 당신을 두르고 있으니 당신들에게 풍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속는 것이 홀로 있다는 거, 보호가 없다는 거, 내가 지금 거칠다는 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번씩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 생명싸개 완전히 이렇게 감싸져 있는,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신명기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팔로 묘사가 되었죠. 영원한 팔로. 그리고 시편에서는 아래에서 바치는 천사의 손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아비가일은 생명싸개라고 묘사했습니다. 영안을 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영안을 열고 스스로 우리를 서로를 한번 보십시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극진히 돌보시면서 싸고 계시는 생명싸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은 지혜롭게도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데요. 30절, 31절을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요. 30절 후반절에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시 말해 어차피 지도자로 서실 건데 그때 이런 표현이죠.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 양민 학살에 가담하여서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회부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괜히 사람 죽여가지고 괜히 한 마을 쏙대본 만들어놨어. 지도자로 세우실 때 반대파가 그것을 들고 구실할 당신을 숙청할 구실을 굳이 만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발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그 일에 괜히 관여하지 마세요. 이런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죠. 아, 내 안에 사울이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보호하실까? 그러면서요, 분노가 누그러졌습니다. 지평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나중에 보면 사울을 한 번 더 살려주는 장면 나오거든요. 이때는 이제 앞에서 이를 덜덜 떨면서 겨우겨우 사울을 살려줬던 다윗의 내면이 아닙니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사울을 넉넉히 살려줍니다. 아비가일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교훈은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참 이렇게 연약하다. 다윗조차도 이 연약을 만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사울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막혀지는 일들, 인간관계를 통하여 내 안에 사울이 치고 올라옵니다. 구중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달아가야 될 사울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인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을 필요가 있죠. 다윗도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 하겠느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교훈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지혜롭고 현숙한 조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은요, 한 인격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지혜롭고 현숙한 조언들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박힙니다. 내가 그랬구나.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정말 그렇지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죠. 더러는 목사의 신방을 통하여, 더러는 우리 권사님들의 권함을 통하여, 더러는 우리 교우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현숙한 조언들을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우쳐 주고 우리가 어떤 소명을 가졌으며 현실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는지를 깨우쳐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람을 보내줍니다. 더러는 내가 주체가 되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러는 받는 이가 되어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의 사람들을 군데군데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벌하시기로, 혹은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증거는 아비가일이 없다는 것이죠. 기분대로 성격대로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런 조언들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오늘의 교훈은 나발, 아비가일이 이 부부입니다. 부부.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부부죠. 아비가일로서는 나발 때문에 지혜가 생겼을까요? 나발이 하도 이렇게, 아니면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이 그냥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갔을까요? 너무 지혜로운 아내를 둬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요, 나발과 같은 배우자 중에 우리 한 사람, 나발과 같은 면이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각성하여 변화시켜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배우자가 되야겠다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부부간에 온전한 콤비가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나발과 아비가일과 같은 결론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나발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비가일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콤비가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요, 오늘 다윗은 많이 변합니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제 다윗이 이미 왕위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사울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혹시 우리 안에 사울이 막 올라올 때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이, 오늘 아침의 기도가 여러분을 위한 아비가일이 되어서 여러분을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안에 사울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들, 원하는 소원들이 막힐 때, 인간관계에 여러 부딪힘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꾹꾹 눌러놨던 사울의 모습들이 드러나 하나님의 일들을 망치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가장 낮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돌보심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러 교우들을 통하여서 아비가일의 현명한 조언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며 어떤 소명을 가진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끼쳐지지 않을 일들을 선택해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생명 싸개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 돌보시는 사랑을 늘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사울과 우리의 마음의 나발을 온전히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적인 신분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반석 위에 우뚝 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로 맺어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부부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통하며 성령의 아비가일과 같이 다가오시는 성령의 터치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을 풍성히 누리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성령님의 따스한 또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